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신약성경 35쪽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과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를 보고 노하여 예수께서 말하여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달구지가 맨 처음 그 바퀴가 나무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무는 너무 쉽게 닳았습니다. 그래서 새로 바퀴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엉덩이가 완충작용이 없어서 엉덩이가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세 바퀴 굴러가는 바닥에 고무를 깔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편하고 좋았습니다. 문제는 그 넓고 긴 바닥에 고무를 까는 일이 문제였습니다. 너무 많은 비용과 노동력이 소모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길바닥하고 바퀴를 서로 바꿔보면 어떨까?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이, 그건 말도 안 돼. 단단한 세 바퀴도 차의 무게를 견디기 힘든데 고무는 무거운 것을 올려놓기에는 너무 물렁물렁해서 적합하지 않아.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고무 속에 바람을 넣는 타이어를 개발해냈습니다. 순식간에 고무 길바닥과 세 바퀴가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무심코 바라보는 저 딱딱한 길바닥과 고무 타이어는 그런 사연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하게 생각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생각과 돌이켜 한번 바꿔봅시다. 한번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바뀌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말씀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관행, 생각을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요즘 성막을 계속 성막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그런데 어제 번제단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럼 번제단은 뭐냐? 많은 백성들이 와서 거기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바쳐서 하나님께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번제단에 짐승을 바치려면 이 짐승들이 흠이 없어야 됐어요. 그래서 초창기는 자기들이 가지고 기르던 기르던 짐승들을 흠이 없는 것을 가져왔는데 그 흠 없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와서 제사장에게 흠 없다라고 인정을 받아야 됐어요.
이스라엘은 소를 바치는데 소가 붉은 소였습니다. 털이 붉은 소였어요. 그런데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게 거룩한 소냐라는 아니냐라는 것을 구별하는 게 뭐였느냐? 그 소에 다른 색깔 털이 3가닥만 있으면 인정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자기 집에서 몇백 킬로를 가져왔는데도 그게 인정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물로 드리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파는 짐승을 드리면 제사장들이 그거 이권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짐승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양 파는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거기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뒷돈을 다 받은 거예요. 장사꾼들한테 제사장들이 받으니까 거기에서 사온 짐승들은 흠 있는 짐승이라고 하질 않은 거예요. 누구나 바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언제부턴가 성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 돼야 되는데 이 제사장들의 이익을 챙기고 장사꾼들의 이익을 챙기는 장소로 변했다. 그런데다가 그것을 싸게 팔았겠느냐고요. 사람들은 돈독이 오르면 폭리를 취하고 많은 이익을 남기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오늘 21장 앞부분의 1절부터 11절에는 예수님이 어제 낮에 설교한 것처럼 호산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새벽 시간에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마자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성전에 가신 일이에요. 성전에 가서 무슨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받고 주는 사람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푸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의 수굴로 만들어 버렸다 하는 겁니다. 자,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뜰에서 팔고 사는 사람들을 다 내두셨다. 성전뜰에서 팔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먼 데서 온 사람들에게 제물로 바친 짐승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야. 부자들은 소를 샀고 가난한 사람, 그 다음에 양을 산 사람도 있고 중산층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사서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 내쫓죠. 그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돈을 받고 주는 사람들의 상과 돈을 받고 주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돈을 또 그 당시에 로마 사회야, 로마 사회. 로마가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과 지금 터키, 저 이란 이쪽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이쪽, 이집트까지 다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야.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에 그들은 경제는 뭐를 가지고 썼었겠어요? 돈은 로마 돈을 가지고 썼다. 그게 뭐 데나리온 뭐 이렇게 계산되는 로마 돈을 가지고 썼어. 그런데 성전에서 사고 파는 것은 뭘로 했느냐?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돈이 따로 있었어. 그러니까 로마 돈을 가지고 있던 경제생활은 로마 돈을 가지고 하는데 여기 와서 성전에 와서 짐승을 살려면 히브리 사람 돈으로 바꿔야 돼. 그리고 히브리 성전에서 통용되는 돈을 바꿔야 돼. 그런데 여러분 알지만 우리가 어디 여행 가고 할 때 돈을 바꿔보지만 이 돈 갖고 장사하잖아요. 제가 이번에 라오스 갈 때 한 1달러당 한 우리나라 돈 한 1340원, 60원 이렇게 샀는데
나중에 그거 가져가서 은행에 주면 1310원, 20원밖에 안 줘. 한 10원에서 20원 차이가 우리나라 은행에서도 나, 수수료로. 우리나라 돈을 달러로 바꿀 때랑 달러를 다시 우리나라로 돈 바꿀 때랑요, 차이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 그 환율 장사라고 합니다, 환율 장사. 그래서 돈 바꿔주는 사람도 이득을 갖고 팔고, 그리고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리자를 둘러봤다. 아까 얘기한 성전뜰에서 팔고 사는 사람들, 비둘기 재물을 팔고 사는 사람들을 둘러봤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개역성경에 보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은 성전에서 사고팔고 이익을 보는 사람들을 강도라고 봤어요. 왜? 백성들에게 폭리를 취해, 그리고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돈을 뺏는 사람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보기에는 이 성전에서 이익을 취하는 제사장들부터 시작해갖고, 거기서 사고 파는 사람들, 돈을 바꾸는 사람들 다 강도 같다. 그래서 너희들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로 바꿨다. 이야기는 뭡니까? 오늘 제목을 갱신의 사역 그랬습니다. 개혁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된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사 속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장사 속으로. 우리 마음이 장사와 이익을 보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려고 다니는 거고, 하나님만 만들려고 다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전뜰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과 그랬습니다. 이 율법학자는 뒤에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오니까 다리를 저는 사람들, 눈먼 사람들을 다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예수님이 고쳐주고 그들에게 새로운 치유를 해주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해주셨어요. 오늘 이것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일생을 통해서 하신 일을 성전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앞에 말씀과 이야기하면 우리 마음의 이익과 잘못된 신앙관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곳에는 치유와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어떻게 봤느냐? 성전뜰에서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화가 나서 예수께 말했다. 당신은 아이들이 무엇을 하는지 듣고 있어.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 나오는 찬양을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병을 고쳐주는 걸 알면 뭐라 그래?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병을 고치는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하고 말하는 아이들을 보고 화가 나서 뭐라고 하면서 예수님한테 따져. 애들이 하는 말이 뭔 말인지 당신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젖먹이 아이들과 젖먹이 입에서 찬양을 나오게 하셨다. 그들 입에서 나를 찬양하게 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되어지는 일은 뭐냐? 오늘 앞부분 얘기하면 장삭과 입속을 차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일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을 남겨두시고 성 밖으로 나가 베다니로 가셔서 거기서 밤을
지내셨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어떤 것인가? 가짜 믿음, 이익을 챙기려는 믿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높아지려는 이런 잘못된 믿음이 있으면 오늘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칼고르가 하는 철학자가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수영장에 갔습니다. 수영을 얼마나 잘하는지 손과 발로 물장구를 치며 전진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아십니까? 다리 하나는 수영장 바닥을 짚고 두 손과 한 발을 이용해서 물장구를 치면서 아버지한테 잘하는 것처럼 보인 것입니다. 그것이 수영입니까? 물에 뜨지도 못하는 주제에 뜬 것처럼 또는 뜬 척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교인들도 뜬 척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물으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들, 성경을 배우라고 하는데 다 배운 것처럼 배운 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척하는 사람들이 대사관과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히 말씀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을 정확히 가르쳐주고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부모는 은혜 받아서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척하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첫째 날 새벽 기도를 맞으면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우리는 가정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사모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